정말로 행복한 것과 행복한 척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사실은 보기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풍요롭게 남들까지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복되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손 꼭 붙들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은 참 예배제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참 열매를 분명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다시 묻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정말로 한 주 동안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바꿔서 우리에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뭐겠어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 정말로 복된 사람, 참 행복자, 그 행복을 정말 남에게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신자들이 여호와 신앙에, 하나님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복을 입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복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이렇게 원하면서도 그 복을 얻기 위한 길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복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복은 마치 그토록 원하는 것이 정말 손에 잡히면서 잡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헛된 꿈에 불과한 그런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또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 즉 복 얻기를 진짜로 원하는 자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 이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악한 꾀를 지어내고, 그러니까 머리 막 굴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 굴리고 또 그것을 따르는, 그것들을 많이 따르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과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의 풍조에 무분별하게 뒤섞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복을 원하거들랑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하죠. 복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자, 어떻게 제시했는가? 그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라고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우리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딱 복 받는다,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이것만 딱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차원,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만 읽고 공부하는 것, 많이 배우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들었다면, 예배에 참석했다면 내 삶에,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복을 받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나의 영혼에,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해요. 양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는 길로 삼아야 돼요. 길, 가야 할 길. 그래서 성경을 읽은 것이 그래서 즐겁고 설교를 듣는 것이 그래서 즐거워야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해요. 그래야 듣는 말씀이 그래야 되새겨지죠. 되새김질을 해지고 그래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말씀을 또한 그분의 뜻을 살펴서 실천하고자 애쓰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시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시냇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시사철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립니다.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생명에 힘이 있고 신선한 기쁨을 누구에게나 찾는 자들에게는 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어줍니다. 발을 담가도 좋고 목욕을 해도 좋고 거기 수박을 담가 먹어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을 줘요. 힘을 주고 힘을 주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정말 묵상하는 것이 가장 복된 그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나를 향한 뜻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시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비유적으로 이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복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종말론적인 영원성을 가진 것. 이 복은 아주 영원한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열어야 할 것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있는 것은 영원하다 이 복이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길을 열어야 할 것은 시편 기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이 그러한 복의 대상이라고 이 얘기하는 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길을 열어야 할 것은. 자, 여기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비껴나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어려움도 겪지도 않고 그냥 탁 뛰어가고 저리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흐른 나무들이 물들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비바람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맞아, 똑같이. 자, 여기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 안에 정말 푹 젖어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요. 시험도 잘 이겨내고 바로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무들을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하게 우리는 정말 가뭄의 시련 아니면 비의 시련, 바람의 시련 모든 나무들, 모든 자연들 다 동일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지요. 똑같이 비 내리지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 근처에 있는 거 다 비 맞고 있잖아요. 니나 나나 할 것이요. 신앙생활이든 삶이든 다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시련과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어디에 심겼느냐, 어떻게 심겼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련이 올 때에 성령의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시냇가에 뿌리를 두어야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라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아야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풀이가 내게 정확하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사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내가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금요일 날 예배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성공할 거고 복 받을 것이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면 이건 사이비 종교죠. 그렇잖아요. 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군림하면서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서 자기 뜻대로 좌우지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꾀를 쓰지 않는다는 것과 세상 꾀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은 세상 꾀를 쓰지 아니하고 죄를 자꾸 멀리하면서 정말 더 낮아지고 교만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야 주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일어나지요. 우리가 이거 다 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버겁고 힘들고 예배 생활도 힘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을, 말씀을 듣는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그 만석지기는 뭐 이렇게 천석지기는 1000가지 걱정,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걱정 있다, 이런 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소유가 많은 사람이 뭐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꼭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만석군인데 왜 10,000가지 걱정이 있겠어요? 왜 천석군이면 우리 뭐 10석군이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 되면 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사람이 꼭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깨를 많이 쓰고 세상 방법을 취해야지만이 복을 많이 받고 또 권력과 이 뒷줄을 잘 타야지만이 복 받는다. 우리는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유와 복의 양이, 소유와 복이 이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꼭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권력이 지금 아무리 지금 강하고 높게 가졌다 한들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서 외롭고 정말 외롭지 않는 권력자 한 명도 없습니다. 뭐 하나 얻을 게 없는지 살피는 자는 많아도 주위에서요 다 사람이 왜 많은지 아세요? 뭐 하나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거 없나, 이런 사람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 가진 자가 외로운 거예요. 어떤 때는 권력자의 그 불안과 고독 덜어줄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힘들 때에 여러분들 조그만 뭐 도움이야 서로 주고받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에 그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완전히 다 모든 고독을 덜어주고 모든 괴로움을 덜어준 사람이 있던가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이 타들어가는 땡볕이 덮쳐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물 한 방울 지금 없는데 목이 타들어가는 땡볕, 때로는 환난 바람이 막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들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막 흔들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이 시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붙드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앞에서 설명한 그런 그 설명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내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 고난 속에 포기하지 않는다. 내 신앙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야 될 소망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주님을 주인으로 더욱더 삼고 근심과 걱정과 이 죄 멀리하고 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죽을 염려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을. 여기서 표현된 이 뿌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고 물은 곧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가는데 딱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길을 가는 데는 내비게이션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영혼의 청소, 완전히 오르막걸리 청소해 주는 것. 죄악도 금방 회개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아무튼 보약 중에 보약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찌 돼요? 때로는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내가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듣다가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서 정말 내가 참복을, 정말 참된 사람이 되겠다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고 다시 예배자로 서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고요,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실은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무엇이든지 내가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의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서령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질 것이요, 또한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믿음으로 걸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이루어져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렇게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와 이 나뭇잎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뭇잎들은 불가분한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잘 받으면 그 나무는요 자연스럽게 푸르고 무성해져요. 열매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말씀이 곧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평소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그쪽으로 딱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평소에 익숙한 곳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갑자기 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시험 갑자기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드는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거의 날마다 생각 속에 시험 들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시험거리가 탁 다가오면 그때 시험에 팍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을 탁 온 것 같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시험거리가 이미 와 있어요. 생각을 계속 되씹고 이걸 다 그냥 보약 찾듯이 보물 찾듯이 쌓아놓듯이 그냥 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탁 오면 그때 그냥 딱 넘어지죠. 그 시험이 오면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고 말씀도 거부감이 오고 날 들으라고 저 목사 지금 오늘 또 누구한테 들으라고 저 말씀하시는 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전부 다 여러분 듣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거부감이 이렇게 생길까? 왜 말씀이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 시간대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여기 와고 그냥 새 나가고 아무것도 못 느낀다면 그것은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생명이란 것을 여러분이 거기다 심기질 않기 때문에 그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거부감이 오고 자꾸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방비 상태로 절대로 내어두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잡초가 무엇입니까? 잡초는 뿌리지 않았는데 나는 게 잡초 아닙니까? 가꾸지 않아도 자라는 게 잡초라고 합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 잡초는 그냥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잡초는 아주 못됐어요. 아주 지독해요. 좋은 나무 영양분들 쭉쭉 빨아먹고 지만 잘 자라요. 그 옆에 것은 뿌리를 막 쫙 뻗으면서 아주 못살게 굴어버려요. 아주 못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하려다가 지속 가능한 영적 부흥을 설계합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에 의한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가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계해야 움직이고 나아가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것이 설계되어야 돼요. 무엇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이것이 설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이 심령이 여러분의 생각이 심겨지는 그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이 심었다는 것은 옮겨 심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가 아니라 우리는 옮겨져야 돼요. 이 열매를 위해서는. 그동안 세상의 염려, 죄악의 뿌리, 어쩌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예배를 정말 등한시했던 그런 모든 뿌리 내렸던 것들을 뽑아서 계절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시험이 오나 즐거운 일이 있으나 없을 때나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예배와 말씀과 그 기도 완전히 옮겨 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옮겨져야 돼요. 왜? 아름다운 영원한 열매, 영원히 될 때까지 그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도 뛰어넘고 모든 것도 감당하고 모든 것도 품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사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지속되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정말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설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일상에는 정말 항상 크고 작은 이 염려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한 건 맞아요. 알아요. 저도. 근데 맨날 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해요? 내가 염려를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처방을 해줘.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것인가? 그 방법 그리고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걸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염려하지 않은 그 처방 행복한 삶의 목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그 처방 첫 번째 불의한 자들이 도모하는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자 내가 설명 더 이상 안 해줘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불의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도모하지 않고 자꾸 컷다운 시키는 거예요. 옮겨버려야 돼요. 어느 쪽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옮겨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길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서지 않으면 돼요. 그럼 염려할 걸 훨씬 줄어버릴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 내가 옳다는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돼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염려거리 생기죠. 내가 해보려고 난리를 치니까 염려거리가 생기죠. 자, 이 세 가지만 하면 염려거리가 여러분 분명히 줄어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 항상 행복한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 산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가방에, 호주머니에 핸드폰 절대로 넣지 않잖아요.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다시금 들고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 가죠.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까. 길을 모르면 가르쳐줘. 인포메이션 모르면 구글 때리면 착 나와. 또 누구한테 중요한 메시지 전해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찾아서 다 잘 챙겨가듯이 말씀을 대하는 것을 이렇게 대해야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행복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팡이요 인도자로 딱 삼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주장하여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정말 또 이렇게 될까 봐 제가 걱정스러워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근이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쭉 가던 길을 안 가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어떨 뻔했습니까? 어떻게 될 뻔했나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창피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지상 최대의 설교인 산상수훈 결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순결성과 열정 잃지 마시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좀 하나씩 쳐내려가십시오. 할 일은 지금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그 형통한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즐거이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지팡이요 인도자, 내비게이션을 좀 삼으시고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보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고난과 유혹 정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시련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강해져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실이 가져다주는 그 여러분의 온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힘이 생겨나고 환희가 생겨나고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자신이 먹으려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에게 영양분을 주지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